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예,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예. 오늘은 교회 권면과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8월 첫 주부터 저희가 수련회 아닌 수련회를 지금 하고 있죠. 예, 터닝포인트 빌레몬서로 여름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련회 아닌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첫 주에는 빌레몬서의 개관을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봤고요. 또 지난주에는 그 죄와 용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빌레몬서를 살펴봤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드러난 그 죄와 용서의 특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바로 그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대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도 이해하고 삶도 생각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빠져버릴 수 있는 그 부작용, 유혹은 뭐냐면요. 바로 공짜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분명한 대가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르지 않아서 그 죄의 대가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희생이 바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한 건데 우리가 직접 지불하지 않아서 그 죄의 대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우리한테 직접 지불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우리는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아서 죄의 대가를 잘 모르고 있으면서 또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삶의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또 이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고난과 환난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지만 또 중요한 한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죄의 대가가 우리 삶 속에서 어찌 보면 치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야속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걸 다 끝내버렸다면 우리 삶 속에서 그걸 느끼지 못하겠다면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죄를 모를 때 정의로 의로움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죄를 통해서 그 대가 또는 고난이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징벌적으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죄의 대가를 알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고 또 그 경외심이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선순환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오네시모를 죄를 탕감해 주기를 원할 때 바로 그냥 탕감해 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빌레몬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오네시모를 구원하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바로 그 드러내주는 건 뭐냐면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누군가가 그것을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불받았고 또 그리고 우리도 그것에 대한 경각심과 그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빌레몬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빌레몬서를 공동체성, 특히 교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빌레몬서에서 드러나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의 특성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빌레몬서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는 사실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또 많이 설교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그 해석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는 평등하다 이겁니다. 이게 빌레몬서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를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 말씀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내용이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 빌레몬은 동역자로 대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많이 다룬 내용은 교회 안에서의 평등입니다. 오네시모는 노비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죠. 그리고 빌레몬은 귀족의 신분입니다. 로마 시민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 시민자 그리고 종, 이 자를 바울은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형제로 대우하라고 하고 우리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신분이 다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그 앞에선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레몬을 얘기할 때마다 한국의 초대교회인 전북김제에는 바로 기역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산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스토리가 되게 같이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 양반과 노비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게 구분된 사회. 그래서 교회 모양이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렇죠? 그래서 서로 만나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기역자로 되면 그 기역 목토주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구분돼서 예배드리게 하는 그 전형적입니다. 근데 이 교회, 이런 교회에서 바로 그 양반인 조독삼이 장로로서, 그리고 또 노비인 이자익이 목사로서 그 양반이 노비를 섬겨서 사역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김제교회, 김제 금산교회, 기역자교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도 지금 뭐 세상에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해, 동일해, 뭐 이런 거를 이슈로, 그러니까 그 교훈으로 많이 삼는다라는 것이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고 한 자매죠, 같은 자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합니다. 근데 지금의 사회에서는 이 세상의 신분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동등해 이런 것이 뭐 중요할 수 있지만 아마 그 중요성은 아마도 많이 줄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서는 다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지금 신분 사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모두가 다 동일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시사점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워지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은 사실 그 신분 사회가 있는 상태, 그리고 신분의 그 계층이 되게 폭이 그 관계 격이 넓어서 바로 교회 안에서 그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뭔가 다툼이 일어날 때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뭐 지금의 사회, 또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대단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좀 다른 관점에서 저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빌레몬서에서 제가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모습, 그리고 그 부탁을 받아들이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뭐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의 기초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거나 또 부탁하거나 아니면 권면하는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뭔지, 그리고 부탁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이것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 말씀은 바로 그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근데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자, 형제로 들어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즉 영과 육이 바로 통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우리가 육의 관점에서 보면 틀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한 형제자매야. 그러니까 영이 바로 육을 통솔하고 있는데 그 영적으로 우리가 한 형제자매니까 육도 한 형제자매로 우리는 행동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질문하는 방식을 보면요, 빌레몬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예. 여기 보면 바울이 명령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으나 부탁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앞절에 우리가 앞에서 바라봤던 16절 말씀, 그 부탁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이게 되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 당시로 보면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죽일 놈이죠.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해를 비고 또 주인을 배신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죽을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탕감해주고 그냥 용서해주는 것을 넘어서 형제로 받아들여라. 형제를 넘어서 동역자로 취급해라.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우해라. 그 이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의 이 요청의 내용이 어때요? 사실 빌레몬 입장에서는요.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지금 바울이 요청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뭔가 되게 공손하고 뭔가 이렇게 둘러둘러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게 이 일은 네가 마땅하게 해야 될 일이야. 네. 그렇지만 내가 부탁해.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너한테 명령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명령이 아니라 부탁해. 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해야 돼?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건 너가 해야만 돼? 뒤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까지 써가면서 우리한테 빌레몬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빌레몬이 분명히 이제 순종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할까? 지금 이 교회에서, 이 시대의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그러면 왜 이 교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가능하지 않은데 이 빌레몬, 이 바울, 이 관계에서는 가능할까? 이것이 사실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내용이죠. 이거는 분명하게 빌레몬과 바울이 서로 부탁하는 관계지만 그 안에 깔려있는 믿음의 색깔과 또는 믿음의 가치관이 그리고 생활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들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것을 그냥 너가 잘 이해해줘라고 하는 이해의 편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당연한 걸로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이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이행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신분을 넘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가치 그리고 그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바로 그 교회의 문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이 교회가 어떤 것이기에 바울과 빌레몬은 이런 부탁을 하고 이것을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하듯이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먼저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거냐면요.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을 경험하는 공동체. 이거라는 거죠. 즉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고요. 근데 그 믿음의 교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선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공동체의 그 역할이라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이 믿음에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 이게 서두죠. 서두. 편지의 서두인데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이 속한 교회, 사도의 교회죠. 이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 속한 교회를 평가할 때 사도 바울이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그 교회에는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사랑과 믿음이 있어. 이걸 내가 참 기뻐해, 좋아해.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권면을 하면서 또 칭찬을 합니다. 즉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을 깨닫게 된다. 이러면서 이제 진리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는 어떤 겁니까? 믿음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왜 모였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요, 바로 그 세상의 이익이라든가 또는 세상의 공동체처럼 자기의 이익이나 관심거리 때문에 모이진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이 모인 곳,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독서가 좋아, 나는 문화가 좋아, 나는 찬양이 좋아, 나는 노래가 좋아, 나는 뭐가 좋아, 관계성이 좋아, 교회니까 뭐가 있으니까 좋아, 이래서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취미가 있거나 거기 가니까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래서 모인 곳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이끌어가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바로 그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의 이런 믿음의 그 기초죠. 교회가 생겨난 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믿음 속을 가지고 행동하는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이 성도들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빌레몬 너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야. 너희 교회에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어. 너희 교회에 사랑이 있음을 알고 있어. 참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믿음과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로 끝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하게 되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해야지. 언제나 예배드려야지. 언제나 뭔가 찬양해야지. 뭔가 거룩한 형식이 있어야지. 이걸로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교회는 사랑이니까 뭔가 품어주고 좋은 일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사랑이 있다, 사랑한다 이걸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뭘 얘기하냐면요, 그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즉 그것이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다시 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분명하게 너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너희가 깨닫는 거야, 이거예요. 너희가 기쁨으로 하는 것이, 기쁨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나 혼자 잘 믿어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내가 잘 믿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으로, 사랑 안에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요? 그걸 통해서 내 이익이나 내 기쁨이나 내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얘기한다면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성화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빌레몬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믿음과 사랑의 강조가 아니라요, 사실은 뭐가 강조되냐면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함을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건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뭘 하지? 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교회에서 조금만 뭔가 트러블이 있으면요, 항상 뭐예요? 아, 사랑하고 왜 싸워 교회에서? 그렇죠? 뭔가 이견이 있거나 하면 교회에서 다 왜 싸워? 사랑으로 다 품어야지. 그렇죠? 네. 우리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때로는요, 교회에서는 이견도 있을 수 있고요, 서로 논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뭘 경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이견과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를 추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거예요. 즉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느 쪽을 향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강조할 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진짜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 믿음 얘기할 때, 쟤 기도 안 해, 나 찬양 안 해, 쟤 예배 잘 안 드려 할 때 정말 내가 그들을 얘기할 때 믿음의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그 선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꼭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믿음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믿음도 알고요, 교제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실천하지? 이런 거에 문제죠.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이게 사랑인가? 이거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아가서 지난번에 아가서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걸 얘기를 교회하고 있지만 믿음의 교제가 뭐지? 아, 셀 모임 열심히 하면 믿음의 교제인가? 그냥 예배 열심히 나와서 있으면 교제하는 건가? 믿음의 교제가 뭘까? 이 믿음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린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권면과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키워드가 뭐냐면요, 권면이에요. 믿음의 권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향해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교제라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또 14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8절 9절과 14절 말씀은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어떻게 부탁하는가,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간구한다, 이거예요. 즉 너한테 요청한다, 권면한다,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의견이 있는데 네가 이것을 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이 아니라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우리의 말로 얘기한다면 겉면이에요, 겉면. 너가 이게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또 왜 겉면으로 얘기하냐면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선한 일이 억지 같지 않고 너의 자의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선함이 누가 시켜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선함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잘 없지만 율법주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율법에서는 뭘만 강조합니까? 당위성만 강조해요. 해야 돼요. 안 하면 혼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율법을 통해서 통치될 때는 명령과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율법은 당연히 내가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안 할 경우에 나는 벌을 받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이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교제는요, 바로 상하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율법과 겉면이 다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해야 될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엔 뭐예요? 너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돼. 그건 너희가 따라서 해. 그렇지만 너희가 방향성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성으로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위가 통치자라고 하는, 존엄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한테 뭔가 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해야 되냐면요, 이런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해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신분이 있어요. 로마신이고 종, 노비, 완전히 격차가 있어서 서로 얘기도 못하는 존재, 이런 존재로서 상하관계가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령과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뭐가 선한 것인지, 그 선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요? 그렇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평관계에서는 뭐냐면 겉면이라는 거예요. 겉면을 통해서 너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면하는 거는 어떤 것이 겉면이냐면요, 우리가 내 안에 선함이,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빌레몬서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겉면함은 너의 선함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발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선함이 너희 안에서 이렇게 꿈틀려서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행동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너의 그 선함을 좀 이렇게 트리거하는,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 형제 자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공동체에서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겉면이라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융합돼서 무엇을 하나 돼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 핵심적인 게 에베소서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한테 그 단정적으로 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예? 우리가 뭘 해야 되라고 하는 것이 당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으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한테 선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이때부터는 뭐요? 내가 밖에서 어떤 심을 갖고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한테 관심 갖고 우리가 서로 개발시켜야 되는 건 뭐냐면요. 너가 뭐가 더 잘 돼야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갖고 있는데 너 안에 선함에 대한 열정을 너한테 부어주셨는데 교회는 이 선함을 어떻게 성도들이 드러낼 수 있을까? 즉 내 안에 우리한테 주어진 이 내 내적인 선함이 여기서 썩어서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부었던 그 선함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는 것에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일할 때는 뭘 봐야 돼요? 얘가 세상에서 누구야? 얘가 육체적 조건이 어떤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선한 것이 있어. 이것을 바라보고 우린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한테 선함이 있고 우리의 특성이나 우리 모든 것들이 뭐로 결정되냐면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면 내가 이제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특성은 뭐예요?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가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에요. 나머지 것은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외인도 아니고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고 모두가 다 뭐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는 자, 하나님의 통치에서 움직이는 자,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움직이는 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서로 관계 맺어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그리고 형제를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동역자로 대우하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오네시모가 노비지만 육체적으로 그 안엔 성령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성령이 이끌리시는 바로 이루려고 하는 그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너 안에서도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 너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선함이 있어. 그러니까 너가 이 일을 통하여서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선함을 네가 행동해,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너와 내가, 오네시모가 그리고 하나가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진정하게 성령의 그 처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내 안에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상대방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상대방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선함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의 변화와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일어나요. 우리는 양육한다 또는 아니면 뭔가 권면한다라고 하는 표현들, 이런 표현은 다 뭐냐면요, 우리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을, 소중한 것을 이렇게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에 그 보물이 들어있는데 나는 그 복음을 쓰지 않아. 보물이 있는 걸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걸 내가 몰라. 근데 옆에 사람은 그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에게 말씀하시는 걸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사실 권면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게 권면이야. 근데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권면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게 성격도 그렇고요. 뭐 제가 이제 선생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거를 잘 안 해요. 제 성격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적 성향이 뭘 부탁을 해, 그냥 내가 해버리지, 뭐 이런 성격이 좀 강해요, 저는요. 귀찮게 뭐 누구한테 부탁을 해. 뭐 이런 권면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은 부탁이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누구를 통해서 해야지 되니까. 그럴 바에 내가 해버리지. 근데 내가 하는 거는 일을 이루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다른 사람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실 교회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성장을 자꾸 이제 인크루지 해야 되고 그걸 이렇게 끌어내야지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사회에서 뭐 일을 하고 또 사회에서 뭐 하던 방식대로 자꾸 이제 습관이 있으니까 뭐 하다 보면 우리가 하지 뭐, 내가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거를 지나고 보니까요, 뭐가 문제냐면 저는 은혜를 받는데 일하지 않는 성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우쳐 알게 한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건 뭐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한 걸음 나갈 때, 도전할 때,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내가 예상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냥 믿음으로 한 걸음 뛰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한테 더 공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뭐 반성을 하는데, 근데 제가 사실 목회하면서 굉장히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부탁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저는 되게 힘들어요. 일을 하니까 부탁해, 뭘 해, 내가 해버려. 그러니까 저는 또 일하는 만큼 힘들 만큼 또 사실 뭐 은혜도 많이 받아요. 사실 되게 은혜도 많이 받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런 은혜도 많이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도들하고 간증을 통해서만 그걸 교류하는데, 간증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내게 안 되는 거죠. 남의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요, 하고 있는 믿음의 교제는 뭐냐면요, 내가 너한테 명령하라고 하면 너가 그냥 수동적으로 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맞지 않아,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해. 너가 도전해봐. 그리고 그러면 너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너한테 명령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간청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권면과 그리고 그 권면을 들은 사람의 자의적,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부교육자가 없습니다. 거의 1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 그냥 부교육자를 청빙하지 못해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청빙하려면 뭐 청빙 벌써 다 했습니다. 근데 부교육자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우리 교회 특성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사실 부교육자를 지금 안 뽑고 있습니다. 저희 캠퍼스 열매에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요, 바로 성도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스입니다. 우리 핵심 가치의 W는 워킹 처치예요. 일하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것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대가도 없어요. 즉 받는 축복도 없어요.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워킹 처치예요. 근데 그 참여가 어떻게 되냐면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예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교육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기획실을 갖고 있어요. 다 목회자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일은 목회자가 해요. 그리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성도들은 평안을 누려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업의 모양입니다. 교육자들은 성도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쁨, 교회 와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뭔가 좋은 서비스를 줘요. 연극 같은 예배를 만들고, 뮤지컬 같은 예배를 만들고, 나이트클럽 같이 뭔가 감성을 끌어올려가지고 찬양하고 난리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역은요, 교육자가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그 서비스를 공급받아서 기쁨을 얻어요. 평안을 얻어요. 카타르시스를 경험해요. 마치 공연장 가서 경험한 것처럼. 이건요, 교회가 아닙니다. 서비스 회사지.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그렇게 했더라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빌레몬을 양육자, 동역자, 제자로 삼으면서 그들과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습에서 지금 오네시모를 다시 도전으로 내놓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네가 해. 네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네가 그것을 해. 그리고 그 선함을 네가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감정적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교회는 우리가 보기에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나려면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가 필요해요. 믿음의 겉면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교육자가 기획하고 교육자가 서비스를 주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 선함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이 문제는 뭐냐면 또 이런 권면을 얘기하고 부탁을 얘기할 때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다 부탁하면 돼. 누구 일 시키면 돼. 그쵸? 뭐 이런 얘기 잘못하면 교육자들은요, 와서 네가 해. 이건 다 성도가 하는 거야. 우리는 다 그냥 기획자고 네가 다 경험하게 돼. 이런 교육자도 사실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또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고 부탁하거나 할 때, 교회에서 믿음의 권면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면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 권면의 이익이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이걸 생각하고 해야 돼요. 내가 권면한다, 그래서 그 선함이 있다는 거죠. 그 선함이 누구를 위한 선함인가, 누구를 위한 이익인가, 이걸 꼭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예, 또 17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기 보면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그 빌레몬에게 추천하는 그런 모습의 과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오네시모를 이미 경험해 봤어. 근데 그가 무익한 자였어. 근데 이제 유익한 자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11절에 11절에 분명하게 그 오네시모를 받았을 때 어떤 이익, 그 사람이 어떤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어, 이거예요. 근데 이젠 지금은 나와 너에게 유익해, 이거예요. 즉 오네시모를 통해서 행동하는 건 누굽니까?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선함을 행동할 때, 즉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동역자로 받아들일 때 누구한테 이익이 온다고요? 바울 통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이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어디예요? 13절 말씀해 보면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이걸 보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요 경험하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그냥 종으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다시 복원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를 향한 새로운 선함, 즉 용서와 바로 그 용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해요? 빌레몬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빌레몬에게 부탁할 때, 야, 내가 나한테 중요해, 나한테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오네시모라고 한 사람이 너한테도 유익이 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복음의 사역에 도움이 돼.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부탁해, 이겁니다. 우리가 부탁하거나 권면할 때 많은 경우 나의 불편함을 해결해서 다른 사람이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교회에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권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짐을 주는 거죠. 내가 하기 싫은 것,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을 너가 해봐 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권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한테도 이익이 있을까?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유익이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유익이 있고 너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이런 것에 권면할 때 무분별하게 내가 하기 싫은 거, 너 이거 교회 일 해보면 다 재밌어, 다 좋아, 그리고 교회 일 하다 보면 다 하나님 만나게 돼, 네가 해, 내가 하기 싫은 거 네가 해, 야 내가 뭐 저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야 밑에서
낮은 자로 가게 되면 하나님 축복받아. 네가 화장실을 맞다 놓고 하면서 네가 경험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분명히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건 뭡니까? 하나님한테 얻어맞아야 될 일이에요. 그럼 부탁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걸 권면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게 아니라요. 그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권면이, 나의 부탁이 내 이익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유익이 될 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기 전에 반드시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 권면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권면할 때 중요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기 위한 권면은요, 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받는 사람도 중요해요. 받는 사람이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사실 공동체가 이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는 21절에 보면 우리 여기서는 네가 승낙하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2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부탁해요. 그래서 네가 승낙하기를 원해 이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순종하기를 원해 이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듣기를 원해.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권면이 좋은 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권면하는 사람이 주의가 있어야 되지만요, 또 듣는 사람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선한을 구분해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서에서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바로 그 어려운 일, 손해를 끼친 노비를 용서하고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해 주는 일, 이런 것들은 바로 건강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우리가 이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가 지금 형성하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는 철저하게요, 나의 이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할 때는요, 철저하게요, 다른 사람의 이익이 뭐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높여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있는 유익이 뭐지? 이걸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나의 유익을 찾고 있으면요, 그거는 배제당합니다. 근데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찾을 때 그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요, 그 사역을 참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권면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데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속에서는 이익이 누구한테 갈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